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7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7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조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물론 앞선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건져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사건을 경험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격앙되고 조금 더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극히 그리고 참으로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방 제국의 황제였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토록 칭송하고 찬양하게 되기까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어떠한 경험을 하였길래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을까?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을 믿던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는지, 우리가 그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영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흔들림에 두려워하는, 작은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꿈을 꾸게 된 상황이 그의 집에서 편히 있으며 또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은 아수르를 격파하고 또 이 남방의 패자였던 애굽까지 격퇴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정세가 이제는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넘어서 근동 지역의 패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많은 이 백성들로부터 왕은 칭송을 받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한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 그에게 이 두려움과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제국의 절대 지존이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번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꿈 하나로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하나조차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꿈 하나에 이토록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이 촛불처럼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서로운 꿈 하나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번민하고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실존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끝없는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힐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음악 시험을 보면 거의 50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적인 지식이나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악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보를 딱 보면 이게 파고 이게 미고 레고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들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199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하는 교회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는 교회마다 뭘 믿고 저에게 맡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양 사역을 의뢰해 주시는 거죠.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저의 핸디캡이 뭔지 알잖아요. 찬양 사역을 하는 인도자가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악보대로 안 부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그것이 저의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그분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또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연약함도 이 핸디캡도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또한 찬양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찬양을 하니까 그것이 저의 핸디캡이 아니라 더 이상 저의 핸디캡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되고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핸디캡으로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약함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모두 갖고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연해하고 이 미련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연해하고 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상서로운 꿈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번민에 가득 차 있던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꿈의 해석을 명령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어떠한 해석도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고자 했던 한 명의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과 함께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 지혜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우리는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2번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이 믿는 여러 명의 이 바벨론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벨, 이러한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여기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벨의 왕자, 벨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에 가진 모든 권세와 지혜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당신 자신만이 세상의 절대자요, 통치자요,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해주길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무지한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믿고 있었던 과거의 신들에게 연연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비단 이 느부갓네살 왕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낡은 죄된 가치관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오히려 믿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주님은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사인들을 여러분들 잘 캐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실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요청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달리 이해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멘토의 조언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다르게 해석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어요. 얼마나 큰지 저 그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아주 큰 나무였어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좀 연관이 되세요?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구조물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여러분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벨탑? 예. 하늘에 닿고자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아주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일구며 모든 나라를 섭렵하여 그의 통치 아래 둔 그의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기고 싹 베어버립니다. 나무의 구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묶이고 들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슬을 맞게 돼요. 17절에 보시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사인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밑줄을 싹 거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다 그러면은 17절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조차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세우시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업적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위에 자신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인정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이신 것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왜 이 서울의 이태원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들이 왜 벌어지느냐 말이죠.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이 누구에게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답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끔찍한 사건과 또한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적 원리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을 낮추시고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은 오늘 이 먼 타국에서 정말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교만한 자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헐뜯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첫 5년 동안 전임 사역의 기회를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런 이력도 없고 또 경력도 없었던 저였는데요. 오직 쓸 게 없었으면 이력서에 제가 다이어트 한 경험을 이력서에 썼어요. 근데 그 이력서를 보시더니 이렇게까지 살을 뺀 사람이라면 그 의지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만 5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간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서목사,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뀌어. 무려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경험한 결과 사람의 기본 성품은 바뀌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안 바뀌죠.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면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변화와 또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자신이 이룩한 과거의 업적이나 혹은 자신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언제나 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긍정적인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놓지 못하던 우리의 과거의 끈과 습관의 끈, 사람의 끈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